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20장 19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가 나타난 장면인데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일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걸 강의하게 된 계기는 너희에게 제목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것이 참 평강이 중요하다. 이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유명한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순간 과연 그 단어적인 뜻은 맞죠. 너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평강이 있다는 거 참 중요한 의미죠. 세상 무엇을 잃더라도 마음에 평강을 잃는 거 그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 뭐 잠언서에도 나오죠.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죠. 마음의 평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보다도 더 큰 오히려 그게 더 소중하다. 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 큰 기쁨이고 목적이니까 삶에서 결국은 그것은 행복하다는 말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우리는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용기 있게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맥락으로 그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제가 한번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닐 텐데 생각이 들었죠. 그럼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이것은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해석할 때 바로 이것이 문법적 해석이 중요한데 이 문법적 해석은 물론 단어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원어의 뜻도 평강이라는 거. 그렇지만은 그 문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항상 문맥을 따라야 됩니다. 문맥 가운데서 어떤 문맥이 나오는 단어냐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문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역사적 해석까지 곁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적인 이것이 과연 어떤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냐 신학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찰 내용인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함인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이제 성경 해석의 이제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맥락 아래서 이걸 한번 본다면요. 일단 주석에서는 이거는 호크마 주석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제 주일, 자, 주일을 가리킨다. 이 주일이 정확하게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부들의 문헌에 의하면 초대 교회가 주의 날로 일컬어진 특정한 날에 예배와 친교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라 공식적인 칭호가 나오는 계시록 1장 10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 등을 참고할 때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과는 다른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켰음이 이제 확실해집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안식일이 시간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율법적 멍해가 아니라는 사상이 보편화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안식 후 첫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이 태양의 날로 인정했던 주간의 첫날이 바로 AD 321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공휴일화 되면서 이 날이 의로운 태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굳어진 듯합니다. 자, 이 안식 후 첫날에 아무튼 문들을 닫았더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제자들은 바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는 말입니다. 19절에 요한복음 20장. 자, 그러나 핵심은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해석이 곁들여야 됩니다.
평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왜 문들을 닫았느냐? 제자들은 일찍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뿔뿔이 흩어져 제각기 피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6절에 하면요. 제자들은 위험한 선동자의 바로 추종자로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비밀스러운 곳에 언신을 하고 있었고, 언제 사내들인 군사들이 체포하러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으므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으나, 바로 누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바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입니다. 평강이 있다는 말은. 자, 그래서 이제 문들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가운데 섰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뭐냐? 요한이 누구와는 달리 이제 누가복음 24장 38절에 36절에 나옵니다. 문이 굳게 닫힌 사실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 외에, 또한 예수께서 어떤 장애에도 방해받지 않고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몸을 입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들이 굳게 닫았다는 말은 그건 나타났으니까. 자,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거는 예수의 부활체는 바로 20절로 미뤄볼 때에 지상생애 당시의 몸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체가 뭐라고요? 지상생애 당시의 몸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죠. 부활체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왜? 부활체가 예수님 부활하기 전의 몸하고 같은 차원에서 연속선상이니까 완전 다른 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으면서도 부활체가 연속으로 같이 두 가지가 공존했다, 그 말입니다. 부활체는.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만지기도 다 했잖아요. 손을 보고. 그러면서도 이 공간을 통과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통과하는 존재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부활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우리도 나중에 그런 몸을 입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만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는 게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가르침인데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아무튼 예수의 부활체는 20절로 미뤄볼 때 지상생애 당시의 몸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예수는 공생의 기간에도 당신의 뜻에 따라 물리적 제한을 초월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러나 이 부활체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언급된 신령한 몸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자연 상태인 육체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진다. 그렇죠? 우리의 그 몸과는 분명히 구분도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의 핵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무슨 말인가? 평강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화, 화평, 복지의 뜻으로 히브리어의 살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살롬 하는 말 있잖아요. 히브리어에. 자, 이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인데, 길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 이웃을 방문할 때 등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인사가 샬롬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말이 주님의 입에서 베풀어졌을 때 그 뜻은 일상적인 인사의 범주를 넘어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과는 다른 그분의 평안이라는 범주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평강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그죠? 예,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죠? 예,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 자, 이런 말을 인용해 가지고 그러면서 평강을 그 자체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설명한다면 진짜 황당한 설교가 되는 거죠. 왜 단어적인 뜻은 맞아요, 그게. 평강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기, 아무리 평강을 잃으면 무슨 의미였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하고, 그죠? 하더라도, 가정에 쉬운 말로 화평이 없고, 사랑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세상 물질적으로 아무로도 든든히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맥락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이죠. 또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내가 직업을 잃고, 내가 연금 받는 것도 다 손실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갑자기 끊어지더라도, 그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평강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다른 일을 통해서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소중하다. 자, 어떻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지만은 이거는 그냥 단어적인, 그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그냥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밖에 안 되죠. 평강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그 말이 단어적인 의미에서 맞지만은 진짜 바로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말하는 기본, 바로 문법적 해석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문맥적 해석을 말한다. 이 문맥이 무엇을, 그죠? 앞뒤 전후 어떤 배경에서,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얘기고, 이것이 또 신학적 의미로서 무엇을 말하는지, 핵심은 뭡니까? 신학적 해석은 마지막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우리한테 뭘 준다? 평강을 준다. 그리고 약속대로 또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예수께서 부활 후에 또 제자들한테 불어 넣어주고 직접.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또 성령이 직접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또 성취 맥락에서 신학적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역사적인 해석은 바로 이 당시에, 그죠? 앞부분에서 이미 주석에서 다 너무나 기본적으로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초대교회 당시에, 그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제자들한테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뭐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뭐냐?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뭐 해야 된다, 그죠? 너희들이 직분, 바로 사도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바로 일반적인 단어적인 해석에 치우치는, 그죠? 포퓰리즘 같은 그런 설교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문맥적, 문법적 해석, 그죠? 역사적 배경, 또 신학적 해석,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큰 의미로서, 그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 또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이런 맥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제대로 이거는 뭐 주석만 읽어보더라도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가지고 많은 특히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렇게 설교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한 단어적인 해석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위로나 받고 평강이 중요하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참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이 성경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어적인 일반적인 교훈과는 다르고 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그죠? 그런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시는 이 역사와 배경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 자기 존재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제대로 된 교사를 통해서 좀 하나님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오늘 2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평강을 원합니다. 누구나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는 참 일상에서 평강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의미, 행복과도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손수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예? 겁내지 말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예수가 부활체로서 나타나가지고 바로 힘을 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평강과 위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똑같은 분으로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